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도 여전히 고단함과 피곤함과 짜증과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인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요나 1장과 2장을 보시면 요나는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 끝으로 도망쳤고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배 밑창으로 늘 멀리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닷속에서 바닷물이 요나의 목까지 차오르게 되자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죠. 죽음에서 건져낸 요나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요나가 성내어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성내어 죽더라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죠. 어쩌다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구원받은 요나가 성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나의 인생의 나머지가 오늘 요나서 3장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끝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만 이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하지만 몸만 가지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왔습니다. 요나의 행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이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길을 다녀야만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시면은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쳐 이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튿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는 이틀 3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긴 가지만 요나가 선포한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껏해야 48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그 가운데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4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사실 요나가 더 많은 말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회개해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백성들에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것 같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기 원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요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덤덤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최소한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놀랍죠. 요나는 그저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들이 상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3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마저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 그러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로 파는 모든, 그리고 데믹은 데모스, 인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의 위협에 놓여 있다면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팬데믹을 가져왔죠. 자신들이 죄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몸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자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용서와 회개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3장 9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 작은 가능성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에요. 요나와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반드시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반드시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요나는 반드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니 마땅히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개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난주 요나서 1장에 있는 선원들과 같은 태도였죠. 선원들은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이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고 요나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나를 바닷속에 쉽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노를 저어 육지에 닿으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요나를 바다로 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을 던진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를 용서한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니느웨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릴 것을 예상한 재앙을 그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냥 덤덤하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본 요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짧게 나오는데 제가 4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지만 그토록 악을 행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고 기도를 해요. 성내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기도일까요? 요나는 지금 화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비아냥되며 빈정대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스스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명한 구절은 출애굽기, 요엘서 등등에 20번 이상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정상적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본문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성내며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붙드셔서 이 모양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요나 지금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보느니 사느니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 내 눈으로는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시냐고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요나가 갖고 있는 믿음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안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커피나 과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두드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발로 차는 거예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빈정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따져 묻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자기가 노예로 삼은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불행에 닥치면 하나님은 가짜고 나에게 복과 은총만 줘야지 하나님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요나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요나가 믿었다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이념을 믿었던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벌 준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을 인과응보 또한 행위의 화복관계라고 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이 유일한 교리라면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동양의 종교나 철학처럼 착하게 살면 복받고 하지만 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지난주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야. 우리는 부활 사상은 그저 영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정의가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참고 계시죠. 하지만 끝까지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원상복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 두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오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몰랐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질문하세요. 요나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묻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분내어 죽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잘못되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한 지 이틀째 됐는 날, 니느웨 임금과 백성들, 짐승들이 다 상복을 입고 회개를 하죠. 사흘길 가는 니느웨 길에서 남은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지만 요나는 그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니느웨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동쪽에 오두막집을 지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저 서쪽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땅끝 다시스로 도망갔던 과거의 부끄러운 전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복음 전포자에서 구경꾼, 방관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죠.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박넝쿨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뻐했던 것은 박넝쿨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나에게 박넝쿨, 그리고 박넝쿨의 그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요나의 본질, 사람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가 또 뭐라 그럽니까? 입버릇처럼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박넝쿨이 사그러지자 다시 합니다.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기 마음에 들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에 화와 분노와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인 것입니다. 그깟 박넝쿨 하나 때문에 혹시나 요나가 땀 흘려 박넝쿨을 가꿨다면 이해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꾸지도 아니한 박넝쿨 때문에 우리 손안에 무엇이 주어지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손안에 건 내 손에서 사라지면 가진 욕설과 분노를 내뱉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한 박넝쿨 아끼지도 않았는데 네가 과연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느냐? 요나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 11절인데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에 보시면은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덜합니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나서 4장에는 12절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요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그 알량한 것 주어지고 없어지면은 기쁘고 슬퍼했던 너인데 사흘길 가는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박농쿨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아마 몇 가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가능성은 아마 2장에서 내가 그랬듯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 3장과 4장처럼 여전히 요나가 성이 나서 하나님께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죠. 더 나아가 보찜 메고 다시 땅끝 니느웨로 가는 백삭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나서가 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그 훌륭한 요나로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요나가 3장과 4장에서 예전의 부끄러운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구체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습 다 요나의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죽음의 저하에 감사의 기도를 요나도 진짜 요나였습니다. 오늘 자기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분이 나서 성내서 기도했던 요나도 진짜 요나였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가운 총을 받으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내가 어려움에 닥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요나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는데 우리도 언제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날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감사했던 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어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마지막에서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손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웃고 울었다면 너는 내가 생각할 때에 너와 상관없는 니느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준엄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나라면 요나서 4장 12절을 무엇이라고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땅끝으로 도망갔던 요나를 눈밖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요나가 비록 비아냥거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넓으시고 인내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내며 기도한 부족한 요나 같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길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감,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우리 삶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되는 일이 많더라도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삶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부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